오늘은 교회 예배의 광복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 한 주간 내내 우리 교회가 다시 되찾아야 할 빛이 무엇인가, 그 빛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집중하던 중에 영상에서 나오는 한 뉴스를 보았습니다. CBS에서 나오는 영상인데요. 한국 교회를 바라보는 세상의 시각은 어떠한가?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지금 교회와 성도를 바라보는 시각이 어떠한가라고 하는 그 제목을 가지고 뉴스를 이렇게 한 꼭지를 만들었더라고요. 그 영상을 보면서 제 마음이 무거워지는 한편으로 정말 이때가 교회가 다시 빛으로 회복되어야 할 시기이구나라는 생각을 더 깊이 하게 되었습니다. 그 영상의 앞부분을 우리가 함께 잠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회가 한국 교회를 어떻게 보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지표가 또 나왔습니다. 비개신교인의 한국 교회에 대한 호감도가 어느 정도인지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는데 14%대에 불과했습니다. 다른 종교에도 긍정적인 관심이 없을까 봤는데 불교, 천주교는 50% 안팎의 호감도가 나왔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천수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비개신교인 1,094명에게 종교에 대한 호감도를 물었습니다. 14.3%만 개신교에 호감이 있다고 답했습니다. 불교 52.9%, 천주교 48.5%, 원불교 17.9%에 이어서 네 번째입니다. 종교인에 대한 호감도는 이보다 조금 더 낮은 13%, 이 또한 종교에 대한 호감도와 비슷했습니다. 교회에 대한 신뢰도도 물었습니다. 비개신교인 10명 가운데 6명은 교회의 신뢰도가 낮은 편이라고 답했습니다. 신뢰도가 높은 편으로 생각하는 응답자는 27%에 불과했습니다. 개신교인들조차 교회의 사회적 신뢰도가 낮다고 인식한 응답자가 더 많았습니다. 개신교 신뢰도가 낮은 이유를 물었는데 개신교인들은 부패를 1순위로 꼽았습니다. 이어 사회적 책임 결여, 지나친 전도, 독선, 차별과 혐오 발언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반면 비개신교인들은 지나친 전도를 가장 많이 지적했습니다. 차별과 혐오 발언도 세 번째로 조사되는 등 개신교인의 인식과는 차이를 보였습니다. 우리가 예수천당 불신지옥으로 상징되는 대표되는 그런 개신교가 그 타인의 종교나 타인의 신앙을 존중하지 않고 지배하려고 하고 바꾸려고 하고 정복하려고 한다라고 하는 인식에 대한 사회적 반감이 굉장히 크다는 거예요. 비개신교인들은 종교를 평가하는 기준으로 타인에 대한 겸손한 태도를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개신교인들도 종교의 교리, 타인에 대한 겸손한 태도를 가장 많이 선택해 교회의 겸손의 덕목을 기대한다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비개신교인의 절반 가까운 42.5%는 좋은 교회의 중요한 특성으로 사회 약자를 향한 봉사와 구제를 선택해 교회가 사회를 위한 공공성을 실천하길 바라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뉴스에 의하면 세상이 교회를 신뢰하는 신뢰도가 대략 한 14% 정도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수치를 보면서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요. 100명 중에 14명은 그래도 교회를 좋아하는구나 라는 생각을 하는데요. 그런 수치가 아닙니다. 14%라고 하는 수치는 교회는 이제 더 이상 세상에서 빛이나 신뢰를 받을 수 있는 공동체가 아니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수치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교회를 신뢰하지 못하게 된 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저는 그 결정적인 이유는 교회가 가진 본질을 잃어버렸기 때문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교회의 본질은 하나님을 드러나게 하는 것입니다.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을 알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것이 교회의 본질입니다. 그런데 이 본질이 희석되면서 교회는 세상으로부터 신뢰를 얻지도 못하고 빛을 발하지도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 결정적인 이유가 무엇이냐면
교회의 중심축이 하나님에게 있어야 하는데 그 중심축이 사람들에게로 옮겨지면서 이와 같은 일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교회의 관심이 지금 무엇일까요? 예배하는 예배자들, 성도들에게 관심이 다 가 있는 거예요. 그 예배에 모인 사람들의 감정과 사람들의 흥미에 집중하게 되면서 점점 희미해지게 된 것입니다. 교회로 모인 예배자들을 교회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 예배자를 통하여 교회가 더 커지고 화려해지고 더 많은 그리고 더 큰 교회당을 건축하는 것에 마음을 쏟는 그 순간부터 교회가 가져야 된 진정한 본질을 잃어버리는 순간부터 교회는 빛을 잃게 된 것입니다. 세상이 교회를 향하여 이렇게 경고음을 울릴 때 교회가 해야 할 일은 듣는 일입니다. 이러한 위기를 기회의 순간으로 삼고 진리와 생명의 빛이신 하나님께 다시 집중하는 기회로 삼아야 합니다. 우리 안에 어두워지고 깨어진 부분에 그 생명의 빛을 비추어 달라고 다시 한번 하나님께 엎드려야 합니다. 그러한 맥락에서 몇 주간에 걸쳐서 저는 교회가 반드시 되찾아야 하는 빛, 그 주제로 광복이라는 표현을 써서 몇 가지 그 주제를 중심적으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광복은요, 나라를 되찾고 주권을 되찾는 게 광복이잖아요. 교회가 교회의 본질을 되찾기 위해서, 빛을 되찾기 위하여 우리가 집중하고 다 찾아내야 하는 것이 무엇인가? 저는 그 첫 번째로 예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이 시간은 교회 예배의 광복이라는 주제로 좀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교회가 교회다움을 회복하고 세상에 빛이 되기 위해서 가장 먼저 회복돼야 할 것은 예배입니다. 예배는 우리 신앙생활 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가장 많이 왜곡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오랜 시간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우리는 예배에 대하여 깊이 생각을 하지 않고 그냥 주일에 나와 예배하는 것, 여기에 너무 익숙해져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1년에 52주 예배를 드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52번 예배를 드리고 난 후에 그 전과 그 후에 우리의 삶에 변화가 일어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나 주일 성수했다, 예배에 도장 찍었네 라고 하는 그 정도를 지나지 않습니다. 실상 많은 사람들은 예배를 드린다고 말은 하면서도 예배를 통하여 무엇인가 받으려고 하는 이 예배에 모두 집중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예배를 드리러 나왔는데요.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은혜를 통해서 내게 상처되고 위로가 되었던 문제가 있었던 것들에 대해서 답을 좀 얻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이 예배에 참여했을 겁니다. 물론 그것이 나쁜 마음은 아니지만 그것은 지극히 일부입니다. 예배의 가장 중요하고 큰 부분은 무엇을 받는 것이 아니라 나를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것이 예배입니다. 지금까지 내 중심축으로 살아왔던 내 인생에 하나님 중심축이 아니면 나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며 내가 깨어진 부분, 이 부분은 하나님께서 채워주지 않으시면 나는 살아갈 수 없는 나약한 존재입니다 라고 하나님께 엎드리며 그분의 돌보심과 그분이 빛이 비추어 주심을 간구하는 자리가 예배입니다. 대부분의 성도들은 주일 예배에 은혜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할 때 그 핵심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내 상처와 걱정에 위로되는 말씀과 찬양이 들려오면 내가 감동을 받고 은혜 받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들려오지 않을 때는 내가 예배를 드렸나? 안 드렸나? 하고 그냥 그 한 주간을 넘어갑니다. 또 어떤 분들은 주일 성수하라고 했으니 이 예배만을 지켜야 된다라는 생각으로 주일 성수에 도장 찍는 심정으로 이 예배에 참여하고 내가 52주를 지켰으니 나는 그래도 괜찮은 그리스도인이다 생각하며 이 예배를 생각합니다. 여기에서 그렇게 많이 벗어나지는 않습니다.
이러한 이해로부터 많이 벗어나지 않은 게 오늘 우리가 예배를 대하는 태도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이해들이 예배의 본질을 심각하게 훼손시키고 있습니다. 예배의 본질은 하나님께 나를 드리는 것입니다. 예배는 내가 깨어진 존재이기에 하나님이 그 깨어진 틈을 채워주지 않으면 나는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임을 고백하며 엎드리는 자리가 예배의 자리입니다. 오직 그 깨어진 틈으로 주님의 빛이 들어올 때만 나는 다시 빛을 발할 수 있는 존재입니다. 라고 그 깨어짐을 들고 예배의 자리로 나가는 것. 그게 예배의 시작이 되고 예배의 온전한 모습이 됩니다. 이러한 상황을 인생을 통하여 깊이 경험한 다윗은 오늘 본문 17절을 통하여 하나님이 예배를 통하여 받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말씀합니다. 이 구절을 먼저 우리가 사용하는 개역개정판 성경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이 성경 구절을 조금 더 오늘의 번역에 맞추어서 번역한 새 번역으로 한 번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제물은 깨어진 마음입니다. 깨어지고 짓밟힌 심령을 하나님은 멸시하지 않으십니다. 상한 심령이라고 표현했던 이 부분을 표준 새번역 성경에서는 깨어진 마음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받고자 하는 마음이 무엇이냐라는 것을 다윗이 이야기하기를 다윗은 깨어진 마음입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깨어진 마음이 무엇이에요? 여러분들 마음이 깨어져 본 적 있습니까? 아마 생각하기에 나는 마음이 깨어지지 않았습니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요. 아닙니다. 이미 범죄하고 난 이후에 모든 사람들은 이 깨어진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이 깨어진 마음을 잘 다스리지 않으면 그 깨어진 마음으로부터 어둠이 솟아나오고 그 어둠에서 세상의 정욕을 행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이 흘러나오는 문이 이 깨어진 마음입니다. 그런데 깨어진 마음은 동시에 하나님의 빛을 머금는 통로가 됩니다. 그렇게 예배의 자리에 이 깨어진 마음을 들고 하나님께 엎드릴 때에 우리 안에 어둠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빛이 담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 깨어진 마음을 들고 예배의 자리로 나오는 것, 이게 너무나도 중요하고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사의 제물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윗이 이렇게 말하고 있는 배경을 조금 더 이해하려면 다윗의 삶을 좀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윗의 인생을 들여다보기 위해서 우리가 시편에서 두 시편을 뽑으면 됩니다. 이 두 시편이 다윗의 육적인 상태와 영적인 상태를 아주 극적으로 대조해서 보여주는 시편인데요. 하나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시편 23편입니다. 또 하나는 우리가 읽었던 51편, 오늘 읽었던 본문인 51편입니다. 이 23편과 51편은 다윗의 인생에서 영적으로 육적으로 어떠한 상태를 가지고 있고 그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어떠한 다윗에게 부어주신 은혜가 있었는지를 제대로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먼저 23편의 내용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목가적이고 사람들이 다 좋아하는 시편입니다. 모든 성도들이 다 좋아합니다. 그런데 이 시편이 기록될 당시에 다윗의 환경은, 육신적인 환경은 최악의 상태였습니다. 사울을 피해 도망다니다가 광야에서 잠을 자기도 하고 굴에서 자신의 몸을 숨기기도 하고, 오늘은 내가 제대로 살아갈 수 있을까? 오늘은 내가 어디서 잠을 잘까라고 하는 그 고민과 어려움과 육적인 깨어짐의 환경 속에서 살아가고 있었던 그 시기에 기록된 시편이 23편의 말씀입니다. 그의 인생에서 육신적으로 의지할 것이 아무것도 없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 육신이 지치고 깨어지는 상황에서 다윗은 그 깨어진 마음을 그대로 들고 하나님께로 나아갔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 그의 깨어진 마음에 주님께서 빛을 비추어 주셨습니다. 그 깨어진 마음에 참 빛이신 주님이 담기는 그 순간부터 다윗은
그 육적인 환경과 다르게 새로운 영적인 소망을 품은 사람이 되게 됩니다. 그 마음을 담아서 고백한 것이 시편 23편의 말씀입니다. 그 3절 4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가장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보낼 때 다윗은 자신의 영혼의 실상을 보게 됩니다. 내 영혼도 깨어진 존재입니다. 그런데 이 깨어진 틈에 주님께서 오시고 주님의 빛이 비추어 주시면 나는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 깨어진 마음으로 주님 앞에 엎드렸을 때 다윗이 드렸던 그 모든 예배는 생동력 있는 예배가 되었고 영혼을 살리는 영혼의 예배가 되었습니다. 다윗은 그렇게 깨어진 마음을 들고 하나님 앞에 나갔던 그 순간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하나님은 그 깨어진 마음을 멸시하지 않으시고 그 깨어진 마음에 빛을 비추어 주시고 빛을 담아 주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경험한 후에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27편의 말씀인데요.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육신이 깨어지고 아무것도 의지할 수 없었지만 다윗의 그 영혼의 깨어진 틈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나갔을 때 하나님은 그 깨어진 틈을 멸시하지 않으시고 받으시고 주님의 빛을 비추어 주신 거예요. 가장 귀하고 아름다운 예배가 되었어요. 그러면서 그 안에서 쏟아져 나온 그 빛을 통하여 나는 하루도 하나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나는 두렵지 않고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붙들고 담대히 살아갈 수 있는 존재입니다. 그러니 내가 평생 이 성전에서 그 주님의 빛 가운데 살아가는 자로 살기를 소망합니다. 라고 고백한 거예요. 예배는 이것을 깨닫는 것으로부터 사실 시작됩니다. 지금 내가 육신의 깨어짐으로 인하여 더 의지할 것이 없다고 생각될 때 반드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영혼의 깨어짐을 발견하는 일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영혼은 깨어지지 않은 존재다라고 생각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예수 믿음으로 인하여 나는 괜찮고 근사하고 나는 그냥 그대로 살아가도 전혀 무리가 없는 사람이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범죄한 이후로 우리는 그 깨어진 구멍을 하나님의 빛 안에 제대로 두지 않으면 우리의 삶 속에서 쏟아져 나오는 모든 것은 어둠이 되고 상대방을 해하는 악이 됩니다. 그 육신의 깨어짐 통해서 그 영혼의 깨어짐을 발견한 자들이 주님 앞에 엎드릴 때 그의 인생이 바뀌는 이유는 그것이에요. 내 내면에 깨어진 그 깊숙한 곳까지 주님께서 만져주실 때 내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지만 주님께서 이 일을 행하게 하십니다. 내 인생에 가지고 있었던 중심축을 하나님께로 옮겨드리며 내 삶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라고 맡기는 그 자리에서 예배의 광복이 일어나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 신앙생활하면서 예배 나오면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나오지 마시고요. 한 주간 여러분들 마음속에 깨어진 그 마음을 들고 나오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오늘 이번 한 주간도 참 이 깨어진 마음 때문에 조정이 안 됐습니다. 하나님 여전히 내가 어둠에 속한 삶을 살았습니다. 내가 내 정욕에 이끌리는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 여기에 내 하나님의 빛을 비추어 주셔서
내 삶 속에 그 깨어진 틈으로 주님의 빛을 발하는 인생이 되게 해주십시오라고 주님께 엎드릴 때 하나님은 그것을 멸시치 않으시고 받으시고 온전한 주님의 빛으로 만들어주신다 약속하십니다. 그럴 때 우리는 세상의 빛이 되고, 그럴 때 우리의 교회는 다시금 세상 사람들에게 신뢰를 주는 온전한 주님의 사람, 주님의 교회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이게 시편 23편의 내용이라면 이 23편의 대척점에 서 있는 시편이 오늘 우리가 읽은 51편의 시편입니다. 시편 23편이 인생 가운데, 다윗의 인생 가운데 가장 육신적으로 힘들었던 시기라면 51편은 왕이 되고 난 이후에 기록된 시편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의 육신적으로 가장 풍성하고 풍부하고 모든 것을 다 소유했던 시기가 이 51편이 기록될 시기였습니다. 더 이상 쫓겨다니지 않아도 되고 자신이 원하는 세상의 모든 것을 얻을 수 있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다윗은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내가 그렇게 고생했으니 이제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주셔가지고 나의 육신적인 깨어진 것들을 모두 다 덮어주시고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세워주시는구나 라고 다윗은 그 모든 것을 은혜와 선물로 받았을 거예요. 근데 다윗이 한 가지 오해했던 것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선물로 내 육신의 깨어짐은 회복될 수 있지만 하나님이 주신 그 선물을 통해서 내 영적인 깨어짐이 채워질 수 없다는 사실을 간과한 것입니다. 육적인 풍성함에 가려서 자신의 깨어진 심령에 대하여 전혀 관심을 두지 않았던 겁니다. 파스칼이 이야기한 것처럼 사람들은 저마다의 깨어진 구멍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은 오직 하나님으로밖에 채워지지 않는 구멍이라는 말씀을 놓친 것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을 떠나 범죄한 사람들, 그 모든 후손들은 깨어진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이 깨어진 마음은 좋지 않은 것이 아니라 우리를 영적으로 살아가게 하는 생명의 문이 되기도 합니다. 이 깨어진 마음은 다른 것으로 채워지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빛으로만 채워지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보면 다윗은 왕이 되고 난 이후에 그 이전에 드렸던 예배보다 더 풍성하고 더 화려한 예배를 드렸을 겁니다. 다윗이 예전에 예배 드렸을 때, 동굴에서 예배 드렸을 때 그냥 몇 명이 모여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예배를 드렸다면 그 이후에 다윗의 왕궁에서 예배를 드리는 그 모습들은 아마 그 이전과는 비교하지 않을 정도로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기에 충분한 모든 것들을 다 갖춘 예배였을 겁니다. 찬양대가 막 세워지고요. 예배할 때마다 반주가, 아름다운 반주가 나오고요. 많은 사람들의 마음에 감동을 주는 여러 가지 화려한 것들로 그 예배당을 가득 채웠을 겁니다. 사람들은 그 예배를 드리면서 이게 하나님의 은혜구나 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러는 가운데 정말 중요한 것, 그 깨어진 그 마음을 들고 주님에게 나갔어야 되는데 그 깨어진 마음이 빠진 채로 예배하는 그 순간에 다윗의 마음에 무엇이 들어왔냐면 어둠이 그 깨어진 틈으로 스물스물 스며나오기 시작했던 겁니다. 그게 51편의 이전에 있었던 내용이에요. 어떤 일을 해요?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에 대한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 이전에는 어떻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다윗이 그런 일을 행할 수 있을까? 아니에요. 깨어진 마음에 하나님의 빛을 비치지 않는 순간에 목사여도 장로여도 수십 년 신앙생활 한 자여도 내 깨어진 마음을 온전하게 주님께 드리지 않을 때 그 마음에는 인간의 욕정과 인간의 마음이 스물스물 기어나오게 되어 있는 겁니다. 결국 다윗은 밧세바를 취하고 그리고 우리아를 전쟁터에 보내서 죽게 하는 일을 행합니다. 그 사실을 보세요. 그 상황을 보세요. 얼마나 잔인하게, 얼마나 그게 무섭게 그게 이루어진 사건이겠습니까? 어떻게 하나님께 찬양하며 예배했던 다윗의 그 입을 통하여, 행동을 통하여 이러한 일들이 벌어질 수 있을까?
그의 깨어진 마음이 허망한 거품으로 덮여져 있고 내 깨어진 마음은 이제는 괜찮다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 그의 인생은 어둠의 인생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영적인 상태를 직시하지 못하고 있는 다윗에게 하나님은 나단 선지자를 보냅니다. 그리고 나단을 통해서 다윗의 영적인 현실을 보게 합니다. 그제서야 다윗은 허망한 거품을 걷어내고 그 자신의 현실을 직시하며 하나님께 엎드립니다. 그리고 자신의 깨어진 마음을 들고 하나님께 나아가 나는 하나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제물은 상한 심령이며 깨어진 마음입니다. 그 이전에 드렸던 그 예배가 나에게 다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빛이 나에게 비춰주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간절한 마음으로 외치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배를 통하여 받고자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의 깨어진 마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엎드려 깨어진 마음을 내어드릴 때 하나님은 그 깨어진 틈으로 생명의 빛을 담아 주십니다.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하여 주님의 빛을 우리가 머금어내지 못하면 한 주간의 우리의 삶은 어둠을 뿜어내는 삶이 됩니다. 그래서 이 예배는요, 여러분들이 그냥 관람하는 자세로 앉아서 예배 드리고 가면 안 됩니다. 예배는 생명을 걸고 하나님 나의 깨어진 마음을 하나님께 내어드립니다. 하나님 이 깨어진 마음으로 하나님의 빛이 비춰주지 않으면 또다시 일주일간 세상의 어둠을 뿜어내는 자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전부입니다. 나는 영적으로 파산한 자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입니다. 라고 고백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그 깊은 깨어진 마음을 만지시고 그곳에 빛을 비추시어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는 삶을 우리로 살게 하십니다. 1년에 52주 예배 드리잖아요. 여러분 마음에 해결되지 않았던 깨어진 마음 한 주간 하나씩 들고 나와야 돼요. 그 깨어진 그 마음을 계속 주님 앞에 들고 나올 때 주님의 빛이 담길 때 그 깨어진 마음을 들고 나온 자만이 그 깨어진 틈으로 주님의 빛을 발할 수 있는 세상의 등불, 세상의 빛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배의 광복은 내가 가지고 있는 지금껏 내가 받으려고 했던 모든 것들을 다시 한번 주님의 중심촉으로 올려드리며 내 삶의 주권은 당신에게 있습니다. 고백하며 나를 그대로 내어드릴 때 예배의 광복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다스릴 때 예배의 광복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저는 올 한 해 예배 드리면서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정말 한 주 한 주 깨어진 그 틈을 가지고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왔을 때 처음에는 살짝 비치던 빛이 52주 지나고 난 후에는 그 마음속에 주님은 나의 빛이십니다. 주님이 나의 전부이십니다. 주님 때문에 내가 살 수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정말 세상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빛을 발하며 주님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교회의 본질은 예배의 빛을 되찾는 것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성도의 회복은 예배의 본질을 되찾고 예배의 광복을 누리는 자를 통하여 회복이 되는 거예요. 1년 52주 그 예배를 진심으로 사모하며 깨어진 마음으로 다가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생명의 빛이신 하나님, 이 땅에 교회가 드리는 모든 예배가 다시금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지금껏 나에게 있었던 예배의 중심축이 하나님께로 다시 옮겨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이 회복되어 예배의 광복과 그 빛을 우리가 다시 누리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없이 살아갈 수 없는 우리는 깨어진 심령이기에 주님 그 깨어진 마음으로 주님의 빛을 비추어 주시고 다시금 그 깨어진 틈으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세상의 빛으로 거듭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올 한 해 예배하는 내내 하나님 우리 성도가 우리의 깨어진 틈으로 점점 더 주님의 밝은 빛을 발하는 세상의 빛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배할 때마다 그 심령 깨어진 마음을 들고 나오게 하여 주시고 회복의 은혜를 경험하는 예배의 광복을 경험하는 우리 성도가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